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면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에게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가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질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제 말씀 받을 건데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 제목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능케 하신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전도자로 세우신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절대 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반죽을 선별을 할 때도 아주 고운 입자가 된 반죽을 뽑아낸다고 하죠. 그리고 초벌로 구울 때 900도 이렇게 한번 굽고 또 유약을 칠한 다음에 또 한번 다듬고 그 다음에 1200도로 구운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식힌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주 귀중한 보석을 이렇게 뽑아낼 때도 이 광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원석에서 이거를 엄청 뜨거운 불로 달궈가지고 이렇게 불순물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아주 진귀한 보석들을 따로 이렇게 또 뽑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기 위한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자녀한테도 때로는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도 있죠. 자녀가 항상 이렇게 잘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럼 호되게 다 혼나는 것이죠. 류 목사님 예화에 들어보니까 그 류 목사님 아들도 남의 집에서 갖고 왔는데 너 이제 그 빨개 벗고 집 나가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빠랑 같이 교도소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겁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겁을 이게 진짜 교도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신 거겠죠.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237개 나라에 살려야 할 전도자의 길이요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완전히 이 가치 있는 최고의 순금으로 24K로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시거나 문제 속에 있다, 나는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정금과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재련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많은 상황 속에서 방황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면은 잘 살 것 같고 뭔가 더 편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많은 문제와 재앙이 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 생각과 마음에 흑암혼돈 공허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떠나 있고 생명을 떠나 있으니 당연히 흑암혼돈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아기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아기가 이제 집 나갔으니까 나는 미래를 어떻게 하지, 어디서 자지, 뭘 먹지, 수많은 걱정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떠나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를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야곱 보시면은 계속 떠날 때마다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죠. 예. 영적인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 형 에서와의 갈등, 또 라반 삼촌과의 갈등, 또 그 세겜 땅에 가서 또 그 민족들과의 갈등, 이 갈등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 욕심 방법, 잔머리, 또 온갖 그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경험들 쓰다 보니까 더 이 갈등이 고조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받으면은 너를 형통케 할 것인데 왜 자꾸 네 길을 자꾸 마음대로 가려고 하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편에 보면은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쉽게 풀이가 설명이 되어 있죠.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 혹시 문제 속에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소식을 듣고 그것에 잡히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통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연약함을 깨닫도록,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이게 뭐 작은 사건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죠? 뭐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뭐 유명한 유튜버들도요, 잘 나가다가 어떤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그냥 종적을 감춰버린다든지. 네.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저주 재앙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깐 주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했는데 큰 힘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해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너는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틀린 길을 가는 것이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이 복음 속으로 처음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92년 10월 28일에 예수 재림한다, 거기 갔다가요, 뭐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고 집 재산을 다 버렸거든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뭐 있습니까? 당장 살 집도 없죠. 그때 만났던 게 이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영적 사실을 빨리 깨닫고 언약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저 세겜 족속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또 저 에서 형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 라반 삼촌한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가 자꾸 인본주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내가 택한 전도자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자꾸 네 생각 가지고, 왜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자영업 하시는 집사님 부부를 좀 만나서 지금 빨리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가게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농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상이 해결되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부부한테, 집사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악써가면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분께 진짜 믿고 맡기고 한번 그렇게 인도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인도 받으면서 응답받은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뒤틀린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멈추어서, 잠깐 하나님께 멈추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지금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동기입니까? 육신적 동기입니까? 세상적 내가 자리를 얻기 위한 그런 동기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가 맞습니까? 를 질문하시면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우상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깔끔한데, 내가 자꾸 여러 가지 방법 속에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찔리시는 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찔리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지 못하는 그 빈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없고 내 생각 잡혀 있을 때 그 빈틈을 공격해서 옳지, 지금 이것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사탄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면서 그래, 하나님 떠나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과 따먹고 네가 주인 되라. 이런다니까요.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잘 아는 사탄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유혹합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신학회를 하게 된 것이 저희 부모님이 무시당하니까 내가 저 선배들을 내가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상처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이 상처 가지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고난을 겪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꼭 성공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어. 나는 비록 이런 출신이지만은 이런 출신이 아니라는 걸 내가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해야지. 이런 잘못된 상처 속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고 나서 공허감 찾아와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런 연약한 자를 나를 부르셨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면요, 원수도 정리하시고 문제도 정리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충만히 채우면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보통은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로 내 생각이 지금 가득 충만한지. 보통 내 생각, 사람한테 들은 걸로 충만해져 있어요. 뭐 뉴스에서 본 거, 그걸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생각,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화시킬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그래,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그분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내 인생,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겠죠. 잘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오히려 실패한 것도 감사, 성공한 것도 감사. 왜죠?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성공했으면 또 거기서 성령 인도받아서 세계복음화 하러 가고, 실패했으면 또 그거 발판 삼아서 마게도냐로 가고, 막혔으면 막힌 대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열려졌으면 열린 대로 또 하나님의 길을 찾고. 본질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자리 갔다고 해서 끝났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야 잘됐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심은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장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육신적 동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 완전히 소멸되겠죠. 내가 복음을 따라가면은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은, 위기 중에 복음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물질, 성공 중심으로 흐려진 잘못된 동기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염려와 불신앙을 치유하십니다. 저 오래된 상처,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가난이었습니다.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 삶에서 계속 실패한 것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는 어떡하지?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뭔가 살 궁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 가지고 이제 막 다른 교회 훈련 받으러 가기 시작했는데 막 이 복음 안에 있는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오는 집착, 중독, 분열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이 완전히 게임에도 빠지고 막 다른 거에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딱 인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동기와 불신앙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면은 내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염려와 하지 않아도 될 염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는 뭡니까? 육신적인 염려는 할 필요 없죠. 먹고 살 염려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오늘 과연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을 얻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막 내 처음 탄 월급이 들어있다. 근데 지갑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눈 돌아가겠죠. 막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사에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직장 갔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기도를 안 하네. 큰일 났다. 빨리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을 안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염려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영적인 힘이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원수로만 보이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으로만 보이는데,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이게 하시고, 정말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영적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염려는 할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육신적인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려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은 뭐죠? 염려, 근심,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이게 지금 맞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진짜 염려 버리고 불신앙 버리는 이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맞다는 사인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1순위를 오직 복음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능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삶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세상 살릴 증거가 따라오게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것. 에스겔 36장 오늘 27절 30절 보시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지나가요.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의식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세밀하게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애기 이제 병원에 검사 맡으러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애가 밝고 막 잘하는 애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희 난생 처음 봤대요, 그런 애기.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건데, 진짜 여기 애기들 뭐 병원에서 검사 맡으러 본 아기들 보면은요, 뭔가 침울해요. 뭔가 딱 분위기가 다른 거 있죠. 그럼 뭐 애기가 뛰어나서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정말로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은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응답과 증거 앞에서 순간순간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큰 응답이 왔다고 해서 내가 총리가 됐구나, 이제 어깨 피고 당당히 살 수 있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민족들이 이 애굽으로 올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게 동기죠. 이게 선한 동기죠. 형들이 나를 찾아왔네, 옳지, 복수해야 되겠다, 때가 왔구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동기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 땅의 통치자로 보내셨나이다. 응답과 증거가 왔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네. 우리 렘넌트들 또 취업이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지?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또 문제가 왔다, 막혔다, 그럼 거기서 성령 인도 또 받는 거예요. 황폐하여 소망 없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한 영혼 하나님 붙여주고 계셔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리는 교회가 맞구나, 저는 그런 확신 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요.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게 어떤 영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게 됩니까?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숨겨진 제자가 발견돼요. 나와 같은 제자.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죠. 저도 가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슬럼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 훈련시킨 렘넌트가 갑자기 덜컥 전화 와요.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적 상태 점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가 내 영적 상태를 왜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아니, 좀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전화에. 그래, 나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그 렘넌트가요, 완전히 옛날에는 막 헤매고 이랬던 렘넌트가 복음 안에서 딱 든든한 제자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적 소통할 수 있는 만남. 또 제가 이제 남부권역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치유사역원에서 엄청 힘들어서 가정 완전히 무너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동명대 지교회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끌어모여가지고 지교회 모임 시작했는데, 사실 시험 기간이라서 애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걔하고 그 그룹들만 다 온 거예요. 와, 나는 쟤네들 완전히 버려져 있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런 애들이 복음을 더 사모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현우인데, 현우야, 그래, 네가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더 사용하시는 것 같다. 진짜 복음 누리자. 우리 모임 통해서 다 우리 렘넌트를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 제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다면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담겨지면 바른 해석과 바른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돼요. 그렇죠? 내게 담겨진 만큼 바른 해석과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거는 자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었구나. 또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성령인도 받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요, 막 현장도 렘넌트들 데리고 막 많이 다니고 병원 전도도 같이 다니고 또 막 렘넌트들이 하나 돼서 막 뮤지컬도 만들고 막 하니까 제가 막 다 한 줄 알고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웬걸요? 다른 교회 갔더니 완전히 하나님 바닥치기 하시는 거 있죠. 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야, 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내가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한 줄 자만해가지고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런 귀한 소중한 렘넌트를 부셔주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봉사 많이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 거죠. 나의 희생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보다 더 귀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10년 동안 어떤 훈련 시키냐. 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고 오직 그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제가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제 친척 결혼식, 지인 결혼식 뭐 이런 거 한 번도 못 갔어요. 나 처음에는 막 이가 갈리더라니까. 저 너무 개인적인 저기를 존중해주지 않고, 야 오직 복음만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도 다 끊었어. 막 인간적인 뭐 친구 다 끊어지고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딱 하나가 각인됐어요. 오직 복음이랑 오직 전도. 그거 외에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때 완전 가게. 근데 오직 복음이랑 오직 전도에 올인하니까 안 가길 잘했어요. 예. 안 가고 그냥 돈만 보내줬는데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때 진짜 소중한 거 얻었다니까요. 그때 진짜 저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중심이 완성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딱 각인이 되더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세상 나갔을 때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일까요? 영적인 축복 깨닫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한테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한테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님들 때문에 요셉은 바라볼 사람이 없어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구나.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승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시켜주신 훈련이 제가 한 500억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달란트와 기능을 그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다 깨닫게 하시죠. 나의 노력이 아닌 기도 속에서 힘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기능이 아니라 나의 이런 부족한 기능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짜 이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전도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은 모든 것이 미리 보는 응답이 오게 돼요. 그죠?
지난주 어떤 렘넌트가 굉장히 어렵고 황당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기도처 보니까 미리 본 요셉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같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미리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일들 속에서 미리 응답받는, 미리 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지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친대요. 그래서 강단, 본부,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은 나에게 영적인 리듬과 영적 면역력이 생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흐름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들으려고 하면은 내 안에 영적 리듬이 만들어져요. 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성준이하고 여기 운동하러 캐리 데리고 갔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여기 산 중턱에 왔는데 막 허걱대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 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몸에도 이 신체 리듬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은 이 막 면역력도 만들어지고 막 체력의 리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타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리듬과 그 영적인 면역력이 만들어져요. 문제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지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내지 않고 반복 집중해서 들으면은 마음에 담겨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담겨진 말씀과 은혜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은 나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죠. 불가능한 인간 생각에서 벗어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 생각,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배경이 안 되고 나는 취업도 안 돼 있고 나는 백수고,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인간 생각이에요. 그러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되어질 때 나중심적 인간적인 생각과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 소리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사람 소리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 노력할수록 고난과 광야는 더 길어지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노력하면은 고난과 광야가 시간이 더 길어진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달란트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업도 빛이 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알바라든지 또 여러분의 공부라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동기를 가진 절대 가능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동기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아닌 복음 위에 다 드릴 수 있는 자로, 나의 목표, 자리, 인기가 아닌 복음 위에 다 버릴 수 있는 자로. 이번 주 언약 잡고 도전할 미션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 가시고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짬을 내셔가지고 한 번 들어가지고는요 이 메시지가 내게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핵심 산업 메시지를 3번, 4번 듣고 밤 12시까지 계속 들었는데요. 계속 내게 담겨질 때까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공예배, 주중예배를 성공하고 한 줄 기도 제목 정리하기. 주일 예배도 있지만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월요일에는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때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에 이렇게 2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인도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성공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보여지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줄 깨닫게 하시고 또 내 방법, 내 노력, 내 계획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기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감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나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왜 문제를 허락하시는가를 복음 안에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성공,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적 성공자로 서야겠다는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영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의 응답 누리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드린 예물이 절대 불가능한 예물에서 237 살릴 절대 가능한 예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맨 뒤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될 강단 말씀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부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11시 그리고 1시 반 어떤 광고에는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광고를 나중에 따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있습니다. 또 초등 청소년 신학원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별로 또 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치유 미션홈 예배와 교역자 기도회는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관계로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역장 건설 기도회 매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단 메시지와 핵심 산업 전도학도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전도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임직식을 두고 이 다음 주중이 아니라 이번 주중입니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편에 보시면은 우리 장로 임직 투표할 수 있는 종이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의 그 세례 교인 숫자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 넣으셔서 좀 다음 주일까지 좀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표하셔서 이렇게 무기명으로 그렇게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당회에서 좀 장로님들과 그렇게 좀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의 그 구역원 숫자 또 세례교인 숫자대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파송지인 이 필리핀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과 지난주에 만나 뵀는데요. 지금 필리핀 4곳 지교회에 지금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고도 괜찮습니다. 새 거면 더 좋겠죠. 중고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필요한 노트북을 좀 헌물받고자 하는데요. 혹시 남는 노트북 있으시면은 조금 헌물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황정숙 집사님 사촌 송은지 성도님과 딸 조민지가 왔습니다. 네, 어디에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지영 집사님 언니 한혜영 성도님 둘째 딸 배가현. 네, 맞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재길 집사님, 또 김승숙 집사님, 심창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재앙 시대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 소통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 정말로 절대 가능한 제자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 창세기 3:6-11 뿌리는 치유되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237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약기도문 신앙 고백하고 우리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줄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치유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 있는 고난을 통해 영적 사실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며 사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규모를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도록 말씀을 깊이 정리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집중치 못하게 하고 한 번 듣고 흘려보내게 하고 마음에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계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영,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소서. 그래서 무너지고 흐려진 영적 상태가 선명해지게 하시고 버려야 할 염려와 진정으로 해야 할 염려,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며 누려야 할 것을 분명히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며 성령의 인도받는 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참된 제자를 세우는 세상 살릴 증거를 허락하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사 바른 해석과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절대 불가능한 인간 생각에서 벗어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한 동기가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소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무능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영혼 속에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어 절대 가능한 자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며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현장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